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저희들이 묵상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리고 24장 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인가? 이제 1차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과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전부 다 사실 아멘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다라는 건 뭘까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쭤봤는데 몇몇 분들은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다 마음속으로 하셨겠죠?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까지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본다라는 이 뜻이요. 이 헬라어로 가면은 이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보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지금. 보면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라는 거를 알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해도 제가 누군지를 알고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신약 성경도 다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도 다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거는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가려버렸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 안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다음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듣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왜 그분을 못 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고 뭔가 나에게 뭘 하나님이 해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돈이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돈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는 거로 어디를 가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천국에 가게 정해져 있어요. 또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거 하나에 막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지만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넘쳐나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예수님을 묵상하면 감사해야 돼요. 상황과 어떤 이러한 모든 것이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머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걸 아시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눈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눈먼 안내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도 개종시켜서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니까 결국 갈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눈먼 안내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눈먼 안내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눈먼 안내자가 안 돼야 그것도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이 계속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패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것도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서 3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 뭐가 있냐면 피는 반드시 뭐로 갚아야 된다? 피로 갚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이 사망. 뭐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피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삭수로 우리의 생명이 죽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여러분 피로 갚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들과 이러한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했다? 다 죽였다. 근데 이들이 죽였어요? 이들의 조상들이 죽였어요? 조상들이 죽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 핍박하리라, 미래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까지 너희가 나를 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로운 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일 것이다. 그 피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피로 갚아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아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나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이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는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문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당시 여러분 옛날에는 보면 이 도시를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을 공격할 때 성을 점령하려면 뭐부터 부서뜨려야 됩니까? 문을 먼저 부서뜨려야 돼요. 문을 부서뜨리거나 아니면 넘어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거나 그러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네 앞에 이미 죄는 굴복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는 굴복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립니까? 죄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까? 다스림 받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잘 하였으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가인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헌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돌이켰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가인의 헌물을 받고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교만한 자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행한 의로운 아벨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의 눈이 지금 뭐에 가려져 있었어요? 자기의 분노에 가려져 있었어요. 자기 자존심에 가려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발생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뭔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높아지려고 했고요. 여러분 말씀이 높아요, 사람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높아요. 말씀이 높잖아요. 근데 이들은 말씀 위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 위에 앉아서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이 하나님보다 더 경배를 받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외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죄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유익, 자신들의 번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진짜로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지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확실하게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말은 결국은 교회 와서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해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열심히 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요. 내가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을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까 가인이 여러분 동생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미워해서 죽인 거예요. 분노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서 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살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한두 명 있지 않으셨어요? 한 명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네. 정말 이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람 한두 명 있었다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살인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여러분의 양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참아야 되겠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도 살인이라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럴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출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다스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음행해, 또 집사들도 음행해. 막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욕정이 끌어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죄를 다스리려고 애를 쓸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 근데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거 2년 전에 제가 여기 미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 전인가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한 레스토랑에 가서 얼마더라? 한 200불인가 300불을 그
식당 주인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뭐 음식값을 안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 집에 있는 이쑤시개를 제가 훔쳐서 갔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쑤시개가 없어진지도 전혀 몰랐죠.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양심을 때리니까 자기가 그 이쑤시개 이거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자기가 200불이라는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지위를 탐내잖아요.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 볼까?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의 노력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도둑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이 빚지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거 훔친 겁니까? 빌린 겁니까, 여러분? 빌렸는데 안 갚으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짓 증언은 언제 많이 할까요? 우리가 거짓 증언 언제 많이 할까요? 되게 예전에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요.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분이 남편 욕을 막 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남편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 욕할 게 없는데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나도 여기서 끼어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없는 그 욕할 거 끄집어내서 남편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거짓 증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성경에서 보니까 험담하지 말아라,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지. 법정에 가서도 당연히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거를 다스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소유. 그렇죠. 그 사람의 집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 집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이거를 잘해요. 남의 집을 왜 이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집 큰 거 사면 저거 그냥 나도 좀 그렇죠. 한국 사람 이 집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는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남의 집 탐내서 여러분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남의 집 탐내서 도둑질도 하죠. 남의 집 탐내서 거짓 증언도 하고 그렇죠?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여러분 간음도 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는 봐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하면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내 무릎을 쳐서라도 내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오고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죄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 가서 죄에서 뒹굴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좋아서 그래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가 더 편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암탉이 언제 병아리들을 모을까요? 암탉이 갑자기 날개를 쫙 펴가지고 병아리들을 부르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예전에 뭐 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하면서 새끼들을 딱 이렇게 병아리들을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끼들에게 위협이 있을 때 암탉이 날개를 쫙 펴서 그 날개 밑으로 모읍니다. 독수리가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암탉이 자기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모을 때 바로 지금 멸망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리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금무스라고 하는 이런 밀곰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여러분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거를 따라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바로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와 저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으면 우리도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빠진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모으려고 누구를 보내요? 대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고 돌아오라 하는데 이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또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가 붙여놓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니까 누구를 못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의 집이 실제로 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서 2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요.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1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금도 15층 정도 건물이면 꽤 큰 건물이죠, 여러분. 성전이 높이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당시에도 아직은 그러니까 성전은 완성되고 성전 외벽 이쪽 그 성벽이라고 하죠. 요거는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전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보지 않는 자는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약 한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알지 못하는 흉폭한 민족들,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성전을 이 로마 사람들이 다 부신 게 아니라 성전을 불을 질러서 부시는데요, 그 안에 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들이 녹아서 돌들 속으로 이렇게 싹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다 이거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파버린 거예요. 금 찾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별로 놀라시지가 않나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계속 불러 모았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리라. 하늘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무리 선포를 해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와노라. 계속 선포를 해도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다면 이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질투해서 죽이는 게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죠. 정당한 재판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것은 결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우리 35절인데요. 제가 일부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일부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불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경고 전에 이 말씀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다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저주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기로 가지 말아라. 이 나쁜 길로 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28절부터 보면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건데요. 28절 말씀에 뭘로 치신다는 거예요? 미치는 것, 눈머는 것,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신대요. 미치는 거는 여러분 영어로 가니까 madness라고 그래요. 뭐냐면 광기입니다. 광기. 분노, 광기.
이러한 것으로 그들을 치시겠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이 광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광기로 인해서 죽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광기를 통해서 그들이 600만 명이 죽었죠.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광기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이 머는 것, 제가 아까 본다는 건 뭘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면 내가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뭘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놀라는 것으로 치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도 TV에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테러를 하냐면 이 꽃바구니를 보내더라고요. 꽃바구니. 집에 꽃바구니를 딱 보내면 우리 자매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꽃바구니를 보내요. 축하합니다 써가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집에 갖고 와서 이 편지를 딱 빼는 순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꽃바구니 배달 와도 막 마음이 떨리는 거죠. 뭔가 택배가 와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 들어있지 않나?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는 것으로 계속 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이들은 역병에도 걸리고 지금 보니까 종기로도 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이 대유행병이 싹 지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네, 원숭이 두창이 나오죠. 멍키팍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 뭐냐면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게 종기가 터지면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두 걸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두하고 똑같은 건데 온몸에 종기가 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이 원숭이 이 원숭이 두창이요. 뭘 통해서 지금 제일 빠르게 퍼지고 있냐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지금 제일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10일 날이 이 이스라엘의 텔라비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려요.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다 모여서 거기서 엄청난 축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이 퍼질까 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죠. 미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광기와 눈 머는 것, 마음에 놀라는 것, 이런 걸로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러한 종기들로도 치시겠다. 역병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될 건데 너희들이 안 돌아오겠느냐. 이래도 안 돌아올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돌아온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돌아온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7년 동안 완전 지옥과 같은 대환란을 주시고 거기에서 겨우 더듬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지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눈은요, 이들과 같이 똑같이 가려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고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벌써 이 땅에는 여러분 이 진리를 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것도 따라가서 이슬람도 우리 같은 하나님, 무당도 같은 하나님, 불교도 같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종교 통합 대회 열었을 때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인가요? 아니죠.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과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지도하시면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 하나님, 저는 정말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긍휼, 그리고 오늘도 죄를 짓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메라. 여러분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걸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 써서 다니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목이, 여러분 사람 목은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판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게 되시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뭘 얻는다고요? 은총과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가 다른 거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의 말씀을 내 목에 걸고 내 인생에서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이 진리를 내가 지키고 내가 이것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나를 통해서 목숨 걸고 주님의 긍휼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죄를 승리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 내가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배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띄워주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알고자 하면 주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꼭 결단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보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씩을 내가 하나를 정말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을 들고 또 마음으로 소망하고 고백한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할 때 그때에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